하루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만지다 하는 이 말은 어루만지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같은 이 본문과 같은 그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을 요청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나왔고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왜 그 사람들을 꾸짖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당시에 이 어린 아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좀 낮고 천한 그런 여김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한국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희가 살던 동네도 이따금 약을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면 막 차력도 하고 마술도 하고 막 불도 내뿜고 이렇게 또 원숭이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제 약을 팔러 온 사람들이죠. 그러면 제일 앞자리에 구경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을 파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지윤이 유치부 우리 약을 팔러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린이들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 구경 나와 있는데 어린이들은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장사하는 분들이 볼 때 어린아이들은 돈이 안 되잖아요. 뭔가 어른들이 있어야 약을 사고 그럴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가라 그러죠.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 당시의 유대 사회 그곳에서 아이들은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계수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것이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낮고 천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그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그 유치부나 유년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그저 다른 거 해요. 세상 재밌는 거. 그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가르쳐줘도 모르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반복해서 그런 그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지금 어린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뭔가 하려 하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고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다. 지금 알아듣지도 못할 아이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 아이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뭔가 복을 빌고 천국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 그거는 헛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거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짐작컨대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을, 그 데리고 나온 부모들을 꾸짖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분하게 여기셨다,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 쉽게 화내시는 분이 아닌데 몇 번 내시잖아요. 뭐 성전에 갇혀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실 때 화가 나셨죠. 근데 같은 모습으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나온 그 자체를 가지고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꾸짖고 제자들이 꾸짖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분히 여기셨다. 제자들의 행동이 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왔는데 그것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이 있고 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 첫 번째는 14절을 중심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 유대 사람들도 복을 참 좋아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뭐 복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받는 것, 복을 비는 것, 이거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존경받는 랍비들, 그 스승들, 훌륭한 분이 있으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랍비같이 훌륭한 분들은 그런 청을 받으면 아이들에게 자상하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겠는데 저도 어릴 때를 기억해 보면 연초가 되면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삼형제를 데리고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같은 때 가서 목사님께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 하는데 전에 우리가 주중에 계속할 때 그런 우리 성도님이 계셨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학기초가 되었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안고 이게 축복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부흥사경을 하게 되죠. 강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 강사님을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 뭐 그분을 식사 대접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저희에게 그 강사님을 따로 만나고 저희들 삼형제를 그분께 기도받게 하려고 애쓰셨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기억날 때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받게 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부모들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아,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것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줄 텐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 그 가정사역 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그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거래요. 또 엄마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그 아이들의 아빠를 사랑하는 거라. 부부가 화목한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더 귀한 선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다.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심장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만큼 귀한 선물이 없고 그것만큼 귀한 교육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막았다 그랬어요. 제 스스로 주님의 제자라 자청하면서 주님께로 나오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막고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대 주님께로 우리의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좀 아픈 고백이지만 대부분 그 많은 경우에 사실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고생과 우리의 모든 눈물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만큼은 우리 부모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다. 자녀들을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부모들이 주님께 나오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부모들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경험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기적의 능력,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저분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한다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 때문에 경험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나옴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야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죠.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평생의 일생 동안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고 그들을 주님께로 안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면 얼마나 자녀들에게 끔찍하셔요. 뭐 하나 먹여도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성분도 다 따져보고 우리 아이들 건강에 좋을 걸지 나쁠 걸지 다 따져보시잖아요. 우유를 하나 먹어도 그저 우리 부모님들이 쓰실 건 쉽게 고르시는데 아이들이 뭔가 입에 들어갈 거는 얼마나 꼼꼼하게 고르시는지 몰라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공을 들이고 수고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그 갈등을 우리 자녀들이 겪었을까? 그저 목사이면서도 또 아버지요 남편인 그 모습의 그 괴리 속에서 그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두 딸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졌을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지금 부모님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의 권한이 약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신앙적인 인격체라서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우리 부모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격체로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야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최근에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가끔 자녀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유, 제가 누굴 닮아서 저렇게 속을 새기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도 그런 말씀 가끔 하시죠? 저도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좀 속색이면 제가 누굴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요, 누구를 닮았는지 다 알아요. 그분만 몰라요.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기도할 때 제 모습을 잘 모르는데 요즘은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 줌 화면에 비춰진 제 모습을 봐요. 근데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저 이럴 때 기도하실 때 보면 이러고 혹은 또 막 이렇게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 가죠.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뒤에서 우리의 모습을 말봄 하나하나를 다 배우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권고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갑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배웁니다. 부모들이 주일이면 주예전에 올라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부모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분께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은 자녀를 최고로 키웠다고 제게 늘 자랑했던 분이에요. 미국에서도 어려운 그 초등학교 때부터 사립을 보내고 고등학교도 사립을 보내고 최고의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도 마치게 하고 집안도 좀 넉넉해서 그저 졸업 기념으로 집을 사주고 결혼 기념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사업장도 만들어주고요.
그분이 그래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실수했대요. 지금 그분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그 자녀들이 지금 그 결혼한 자녀가 이혼 수속 중이거든. 눈물로 호소를 해요. 목사님, 제가 그때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 교회 나가는 걸 제가 못 나가게 했어요. 좋은 대학 가고 나면 교회 가라. 그 아이가 그 말을 순종하더니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여태까지 교회를 안 나가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 나가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에게 그때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머니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땅을 치고 통곡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돈으로 키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을 남기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먼저 나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양육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의미가 발견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는 것은 어린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고 양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어른은 어른답고 어린아이는 어린이다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요즘 문제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어른이 어린아이 같아요. 요즘. 그리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어른 같아요. 또 그걸 우리 어른들이 아주 대견해하고 막 자꾸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고 어른은 어른다운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받든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우리 속으로 나왔지만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나의 자녀로만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자녀로 가르치는 것은 나의 꿈과 세상의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있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 양육을, 교육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큰 사명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큰 책임이요 사명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 이 본문에 말씀하신 어린아이답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린아이의 특성답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다는 그런 생각 아래서 많은 것을 욕심내고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합니다. 우리의 수고로 그들을 치장하고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많은 세월을 지난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성공적인 자녀 양육법은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어른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 어린이를 통해서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어린이처럼 유치해져라, 철이 없어져라 그것을 하는 말씀이 아니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들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아이들 같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특성, 어린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무엇인가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순종하는 전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 유치부가 있잖아요. 한국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고 우리 유치부에도 올 때 그 어린아이들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아이들은 깨끗하기 때문이죠. 그 아이들을 보면 마치 속이 비치는 그 물 같아요. 맑은 물 같아요. 아이들이 보면 투명해요. 그들의 겉과 속이 환히 보입니다. 속일 줄도 모르고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런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며 전적인 신뢰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켜나가는 순종하는 순전한 자녀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 어린아이들 같이 그저 그 순수함, 그 깨끗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식과 죄로 얼룩져 있고 가리워진 그 잃어버린 우리의 순수함, 우리의 정직함, 하나님을 행했던 그 뜨거운 마음들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마지막이 그것입니다. 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 같아진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간직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순수함, 그 깨끗함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그냥 하루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유쾌하게 해주는 그런 하루로 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선물은 마지막 주에, 우리 5월 마지막 주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같이 받드는 그런 아이들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겸손함, 그 순수함, 그 정직함,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